오늘 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압 왕의 초청을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발람은 당시의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유명한 점술가였었는데 그는 모압 왕이 제안한 물질과 명예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과 함께 모압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모압 왕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탐심에 빠진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알려진 이 발람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6절 말씀을 보면 점술가인 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 점술가인 발람을 영접하기 위해 모압 국경의 한 지역인 아르논의 한 성읍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발람을 만나서 다정하게 말하기를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발람을 미혹하는 말이요. 오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마음에 걸림이 되어 있을 이 발람의 마음에 탐욕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내가 그대를 불러 요청한 대로 해주기만 하면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여 주겠다라는 일종의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한다면 그대가 원하는 대로 물질과 높은 자리, 명예를 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가지고 있다는 그 소문이 난 신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 또 이 점술가인 발람은 모압 왕인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해서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발락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발람이 원하는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포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여 말하길 38절에 보면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점술가인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해 주기를 바라던 이 모압 왕은 이 발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만 하려고 하는 경건한 자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람의 말,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라는 이 말은 가장 좋게 생각할 때 바로 얼마 전에 오는 길에 나귀 사건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말이지,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실상은 그 앞에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는 거절한 사람입니다. 복채와 높은 자리를, 명예를 얻고자 하는 탐욕에 마음을 빼앗겨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압 왕 앞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말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모압 왕이 원하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주실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 발락은 발람을 환대합니다. 발람과 이 발람을 데리고 온 사신들을 기럇후솥으로 데리고 가서 우양을 잡아 접대하였습니다. 왜 그들을 접대했겠습니까? 발람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접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뇌물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요구와 기대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우양을 잡아 접대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모압 왕인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이 바알 산당이라는 것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끝까지 볼 수 있는 높은 곳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저주하게 하고자, 그래야 저주가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하고 높은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발람은 그가 받은 환대와 접대를 받은 값을 치루어야 됐습니다. 발락이 제안한 재물과 명예, 자리를 얻기 위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발락이 요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인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주술적인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7개의 제단, 7마리의 수송아지, 7마리의 순양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줬고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신 제사의 방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의적인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7개의 제단, 7개의 숫손나가지, 7마리의 순양을 드렸으니 사람의 눈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단을 쌓고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이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제와 화목과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재난을 물리치고 세상적인 복을 구하고자 하는 이방 종교의 사슬적 형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방 종교의 사슬적 형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린 후에 발람이 취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제사를 드린 후에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나 사술적 형태의 술사들, 신접하여 신탁을 받거나 점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린 장소를 떠나서 높고 한적한 곳으로 가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곳으로 가서 신적인 표징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술사들이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일들을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명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발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호와 이름을 지금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를 저주하려면 그 민족마다 그 나라마다 믿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민족이 믿는 신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술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민족이나 그 나라의 신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주를 하게 되면 그 민족을 저주하게 되면 그 민족의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주술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그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지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말리리다 라는 말을 하여서 발람에게 어떤 기대를 품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이스라엘의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 다른 장소로 가서 홀로 있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술가인 발람에 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주술적 제사를 드리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거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한 제사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그에게 말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발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발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다쳤습니다. 아군을 대적하고 또 나를 죽이려 하던 적군이 다쳐서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의사들마다 다 다르게 행동하겠죠. 적군이니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차마 죽이지는 못해도 적군이니 치료를 해주지 않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의사라면 적군이라도 어떻게 하죠? 치료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전쟁 중에 적군이 한 일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의사는 그가 한 일과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발람은 자기 마음의 탐심을 따라 모압 왕의 요구대로 행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발람에게 나타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전하여 말한 이 예언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발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실 그 말을 발람이 했으니 그 내용의 화자를 보면 발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내용 중에 뭐 이러죠.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나를 데려다가 이르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누구냐면 발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도 발람입니다. 발람이 하고 있는 말이니 분명히 발람의 말이죠. 그러나 7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하는 말은 예언을 전하여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한 말은 누군가에 들어서 전한 말이요. 누군가가 발람에게 전하라고 맡긴 말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발람에게 전하라고 맡긴 말입니까?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비록 말을 하고 있지만 또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전하여 라고 이렇게 예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언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자로 이렇게 풀면 미리 예자에 말씀 원자를 사용해서 앞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한 이해의 예언이라는 말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나 주술사들이나 또는 점쟁이들이 하는 것을 그런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를 사용해서 맡겨주신 말씀이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 맡기는 것입니까? 사람이 맡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면 미래에 대한 내용을 맡겨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내용을 맡겨주신 말씀 또한 성경은 예언이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세상적인 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말면 매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니 사람들은 모두 세상적인 의미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칠복이라는 것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 매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예언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니 자기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니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발람이 받아서 전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형식상으로 볼 때는 사람인 발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이것이 큰 비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00% 이 내용인데도 100% 발람이 하는 발람의 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저 신탁을 의지하여 점을 치는 점술가입니다. 탐심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 악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게 되고 이가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악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제안을 대제사장이나 가야바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한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탐심에 미혹된 복술가요 점장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발람은 하나님에게 예언을 받은 이 발람이 모압왕과 그 백성들 앞에 선포한 첫 번째 말은 이런 말이죠. 모압왕 발락은 나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며 책망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요구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발람이 하고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이요. 이것은 발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저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구원하셨는데 저주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연약하다고, 그들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부패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교만함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택하신 백성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 알아가도록 그들의 생애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적으로 교훈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백성들 앞에서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예언을 받은 발람이 지금 모압 왕과 그 백성 앞에 선포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야곱은
베델에서 길가에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홀로 도망가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발람을 통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발람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12지파를 3지파씩 4그룹으로 나누어서 행진을 하거나 또는 진영을 이룰 때 4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행진하거나 진영에 진을 쳤습니다. 특별히 진을 치게 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의 3지파, 남쪽의 르우반 지파를 중심으로 3지파, 그리고 서쪽의 3지파, 북쪽의 3지파 이렇게 3지파씩 동서남북의 4진영으로 나누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람은 그 지파들 중에 한 진영만 4분의 1만 바라보아도 그 수를 다 셀 수가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충분히 많은 수인데 하물며 그 4진영이 다 모이면 그 위세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협적일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 스스로 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른 민족이 따라올 수도 넘볼 수도 없는 영광과 특권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거룩한 민족으로서 이방 나라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영광과 특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들은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선포하는 발람에게 항의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를 합니다. 모압 왕 발람은 결국 많은 복채와 높은 자리를 발람에게 제안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된 것이죠.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에 빠진 발람도 그의 속마음은 이 모압 왕의 제안에 응하여서 이스라엘 저주하고 많은 복채와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였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을 주관하셨으니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과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발람에게 그의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버려두시고 그의 마음의 본성대로 행하도록 자유를 허용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모압 왕 앞에서 축복하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허용하신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시며 언약의 말씀대로 복을 베푸시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때때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적인 축복을 그들이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인 하나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애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들을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저희에게 정하신 대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저희 생애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저희가 믿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